오늘은 히브리서 2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뒤돌아본 현실, 예수로 뒤돌아본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히브리서는 그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 히브리서 첫 번째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읽어가다 보면 마치 신약의 욥기를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둘 다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히브리서는 욥기를 떠올리게 하고 또 구약의 욥기는 또 히브리서를 또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기는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또 고난의 결론을 알지 못하고 처음부터 앞에서 뒤쪽으로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서는 그 고난의 최종 결론으로부터 역으로 1장부터 13장까지 고난의 최종 결론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 욥기는 결론을 향하여 가는 말씀이고 히브리서는 결론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말씀은 욥기 7장 말씀과 또 히브리서 우리가 함께 보는 히브리서 2장 말씀의 한 주제지만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욥기 7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용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히브리서 2장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 두 단락의 말씀의 주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앞에 읽어드린 욥기는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 깜짝할 그 순간도, 물 한 모금 마시는 그 짧은 순간도 어찌 하나님 나를 향한 눈을 잠시 거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허물을 그렇게 먼지 털듯이 찾아내려 하십니까? 라고 욥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욥은 설사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 한들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큰 해가 될 수 있겠냐고 말하며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신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묻는 이야기로 앞에 읽어드린 욥기 7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 잠시 눈 감아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작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니 설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전능하신 신이신 당신에게 그것이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큰 해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것이죠. 반면에 히브리서 2장 6절 상반절과 그 8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는 시인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런 모든 세상의 피조물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은 제가 뭐라고 주님 저를 이렇게 눈여겨 봐주십니까? 하나님,
이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저를 하나님 왜 이렇게 살펴주시고 심지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그 능력도 왜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신의 지위를 매우 영광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은 히브리서도 그리고 욥기도 둘 다 고난 가운데에서 있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같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욥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성토하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고난이 끝난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듯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고난 앞에서 욥은 체념을 하고 따지고, 또 히브리서는 감사하고 영광스러워합니다. 이처럼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이 두 갈래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욥기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히브리서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말이죠. 구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삶이 실은 욥의 삶하고 아주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의 아비가 되고 또 부모가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라와 함께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디어지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체념의 마음을 갖게 되지요. 이 대를 이을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이젠 체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체념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지요. 반면에 사라는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장막 뒤에서 비웃습니다. 말 그대로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고난 속에서 아브라함은 체념하고 사라는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도 이렇게 체념하였고, 또 욥의 세 친구들은 사라처럼 비아냥거렸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라, 욥 그리고 욥의 세 친구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고난 앞에서 체념하거나 또는 비아냥거리게 되었던 것은 그들 모두 고난을 그 고난의 최종적 결론에서 시작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로 그 지점,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만 고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가 기록하는 신약의 성도들은 체념하지도 않았고 또 비아냥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엄연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무엇라고 이렇게 나를 주님 살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지금 현재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낳을 최종적인 결론으로부터 되돌아와서 지금의 현실을 보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책을 보실 때 어떻게 책을 보시나요? 저는 보통 책을 볼 때 새 책이 오면 그 책의 이제 맨 앞에 있는 프롤로그를 먼저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목차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훑어봅니다. 그리고 책의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이제 에필로그를 쭉 읽어봐요. 그리고 나서 보통 이렇게 쭉 앞에서부터 읽게 되지요. 그런데 가끔 책을 읽다 보면 책이 너무 두껍거나 아니면 책의 내용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면 저는 앞에서와 같이 프롤로그도 읽고 목차도 읽고 그 다음에 에필로그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맨 뒤에서부터 거꾸로 책을 읽어 나가요. 뒤에서부터 결론부터 본론을 거쳐서 서론으로 이렇게 역순으로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 하더라도
그 책이 담고 있는 책의 결론을 먼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책을 읽기 때문에 책의 맥락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책을 앞에서부터 뒤로 읽다 보면 때로는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여러 가지 논리들, 또 여러 가지 주장들을 따라가다 보면 저자가 기록한 원래 의도와는 달리 내가 생각한 잘못된 그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결론을 예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책을 읽어가다가 마지막 장에서 내가 다른 결론을 예단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로 가면서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앞에서부터 책을 읽어 나갈 때 이렇게 맥락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이제 저자의 의도를 잘 모르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서부터 책을 읽다 보면 결론부터 읽기 때문에 결론이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책을 쭉 읽어 나가기 때문에 맥락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쉽게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중간의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이 결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결론을 말하기 위한 내용인 것을 알게 되면서 더 깊게 잘 이해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사실은 맥락을 놓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참으로 사실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읽고 또 많이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앞에서 자꾸 쓰러지는 이유는 이처럼 고난의 맥락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맥락을 놓치니 이 고난이 도대체 왜 벌어졌고 또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견뎌야 하고 이러면서 이 고난을 갖게 된, 이 고난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한 모든 상황과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또 이 고난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여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번민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에 대한 분노와 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불안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마땅히 모든 힘을 모아서 살아야 할 이 현실들 속에서 끊임없이 번뇌하면서 무기력에 빠지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맥락 속에서 책을 읽으면 저자가 그려놓은 그 길을 따라 마침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건 그 고난이 종국의 우리 가운데 이룰 최종적인 결론을 먼저 확인하고 다시 나의 현실 속에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히브리서와 욥기의 이 고난 가운데 겪는 이 두 동일한 이야기 속에서 실은 욥기는 고난을 앞에서부터 뒤로 읽어나가며 또 기록하며 겪으며 1장부터 42장까지 나아가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고난의 결론은 알고 마치 욥기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최종적인 고난의 결론을 갖고 그 길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기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에게 그 고난의 이유들 또 고난이 낫게 되는 결론들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뒤집어서 욥기를 욥기 42장부터 거꾸로 읽어 나간다면 여러분 욥이 써내려가는 그 욥의 이야기들은 아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욥기 7장의 그 고백은 오늘 제가 조금 앞에서 읽어드린 히브리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관데 하나님 그 위대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고난의 최종적인 결론을 제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욥기 7장이 바뀌어서 기록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도 이렇게 뒤부터 읽어나가면 전혀 다른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때로는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늘 언제나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자리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자리에 서서 마치 재림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그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의 끝자락에 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계시록부터 역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되면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으로부터 읽어 나가게 되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희망 속에서 또 우리의 온 역사와 우주의 온 역사와 섭리 가운데 승리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그 확신 속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희망 속에서 우리의 태초의 기록으로 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결코 우리를 다그치면서 공포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부터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과 소망, 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기대와 또 열망으로 내가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더더욱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더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모두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실은 바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 보여야 할 우리의 태도입니다. 최종적 결론으로부터 우리의 고난을 뒤돌아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의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고난의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이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워해야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명예로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신자들이 겪는 고난의 최종적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바로 그 구원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최종적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이고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최종적 결론으로부터 고난을 역으로 뒤집어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으로 우리가 겪는 이 현실의 고난들을 뒤돌아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히브리서는 고난을 바라보는 이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내게 닥쳐온 고난을 그저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결국에 낳게 되는 최종적인 결론, 그것으로부터 역으로 되짚어서 지금의 고난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되짚어 본 그 결론으로부터의 시선을 통하여서 나의 지금 고난을 보니 히브리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그 고백,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관데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십니까? 라는 그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고난의 어떤 면을 담고 있기에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히브리서 2장과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살피십니까? 라고 하는 이 당당한 고백을 고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모든 고난, 모든 고통, 그것의 가장 최종적인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의 끝판왕인 죽음을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아기 예수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온전히 그의 몸으로 다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의 끝판왕을 구원이라고 하는 그 최종적인 결론으로
마침내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을 품게 된 바로 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큰 고난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못 지나갈 고난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말은 못 지나갈 고난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짓누를 수 있는 고난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개척자가 되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들을 하나도 예외 없이 당신의 온 몸과 온 영으로 품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이루셨기에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통과 슬픔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 가운데 이미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그 결론이 우리의 고난을 지금 품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더더욱 강하게 증거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분과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이 같은 근원,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신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 우리와 같은 근원을 갖고 그 모든 일을 겪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은 근원, 즉 같은 부모를 근원으로 삼고 있는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첫 번째 구원의 첫 아들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들을 헤쳐나가면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로 이 땅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을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그래서 결국엔 욥기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눈으로 보았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았고 내가 정금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결국엔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고난 속에서 신실한 성도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진실된 인격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실은 성도의 참 성도됨은 고난을 넘어서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지요.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선, 현재 이 시선으로 바라보면 막막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슬픔만 가득하지만, 그리고 그 일을 자아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또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 수 있지만,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우리의 마청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신 고난의 최종적 결론인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때 그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또 하나의 질문이 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왜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답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불완전한 세상 속에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SNS를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또 다 너무나도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모두들 다 남모를 고민과 고난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바로 변화산을 거쳐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지 않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여정들을 빼곡히 다 지나셨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대단한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기까지 아주 많은 우여곡절의 삶을 빼곡히 살아내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불완전한 세상에 불완전한 사람이 되어 또 다른 불완전한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니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하게 되고 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과정들이 종국에 만들어낼 최종적인 결론,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그 고난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겪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하죠. 갈등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에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갈등을 안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고민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니 우리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고 또 여러 어려움들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새가 하늘을 자신의 삶의 마당으로 삼듯이 물고기가 물속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적 고난뿐만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기에 물질적 또 관계적 여러 어려움들을 당연히 겪게 되죠. 그래서 고난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상 필연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으로 대표되는 이 현실들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자녀들과 지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일들을 겪고 또 세상에 나아가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이 현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지나야 하는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지금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 삶의 현실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신앙이 있기에 우리가 현실을 사랑하게 되고 또 현실을 살아가게 될 때 그 현실 속에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종국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죠. 그러나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처럼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화목하고 뭐 하나 빼놓을 거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을 더 큰 가치로 인도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욥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일부러 허락하신다거나 그렇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온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코로나를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당신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죄악과 우리의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또 우리의 여러 죄악들을 당신의 손에 품고 그걸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여서도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 손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는 인생을 여러분 꿈꾸지 마십시오. 소망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삶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신발에 흙 하나 묻히지 않고 산 정상에 오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을 바랬던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로 메시아는 와야 한다. 그리고 승리자로 와야 한다. 위대한 왕으로 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두 발에 당신의 두 손에 흙을 묻히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맙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고난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현실,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우리의 그 현실, 우리의 그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소위 구속사로 바라보는 것이죠. 구속사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그 자체는 결코 유익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온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고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되돌아본 현실, 예수 그리스도로 되돌아본 나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되돌아본 나의 지금의 현실, 그 시선을 가짐으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 가운데 또 겪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 가운데 욥기의 시선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시선으로 고난의 최종적 결론 속에서 나의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현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과 또 명예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으로 대표되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욥처럼 허우적대거나 아브라함처럼 체념하거나 사라처럼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그치고 회개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최종적인 결론인 그리스도 예수와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결론에서 히브리서의 성도들처럼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나를 이토록 돌보시는지 이렇게 고백하며 당당하게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